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3일에 걸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롯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자, 베드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런 후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베드로의 후서에 그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본문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내용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갑자기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후로 이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다시 보내게 되죠. 자, 그런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랄로 거처를 옮겨 갔습니다. 자,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에게 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그랄 왕이 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처럼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가죠. 아마도 이 사라가 미모가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 24년 전이죠.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놓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일을 기억했었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어야 하는데 자신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랄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거의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또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아마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또한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나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 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죠. 오히려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더 큰 문제라고 그들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까지 이 아비멜렉이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또 아비멜렉의 말이 전부 틀린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한테는 애굽 왕 바로 때와 같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저 사라를 그의 남편에게 보내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의 문제를 이번에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본문 7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또 여종들이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의 태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셨고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그런 약한 믿음까지도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